아름답고 귀한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분양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늘이 맑고 정말 화창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도 우리 마음에 은혜를 베푸시는 마음이 화창하고 밝고 그것은 오직 말씀이 임할 때뿐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비에 깊이 새겨지셔서 마음이 밝고 하나님 나라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모세는 보통 날과 여느 때 마찬가지로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떼를 들고 광야 서쪽으로 나아가다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에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목초지에서 양떼를 먹이다가 풀이 다 떨어져서 그쪽으로 갔는지 그곳에서 양떼에게 먹일 양식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 몰라도 호렙산에 딱 이르렀을 때에 전혀 뜻밖의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는데 떨기나무 불꽃이 불에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기이한 광경을 발견하고 그는 떨기나무, 붉은 떨기나무 그곳으로 가까이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오는 것을 보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하신 후에 모세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신 내용입니다.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 엄청난 잔인한 속박에서 건져내서 약속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겠다는 엄청난 메시지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내용 가운데 특히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말씀에 접근하는 마음과 태도라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순복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의 말씀을 접할 때 이제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자라가는 신앙, 그 신앙으로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것은 그의 옛사람, 그의 육을 죽이는 그런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40년 동안 자기를 죽이는 광야 생활 가운데 극한 고난을 경험한 후에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어떤 극한 고난의 사건을 맞아 계기로 해서 복음을 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하거나 또는 그 외에 아주 슬픈 일이 생기거나 견딜 수 없는 그런 사업상의 실패 등 다양한 고통을 겪음으로 인해서 복음을 접한 결과 영생의 복을 얻는 자리까지 오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렇게 복음을 접해서 주님 앞에 나오긴 했으나 옛사람을 죽이지 못하고 그저 욕에 속한 자가 되어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런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신령한 자리까지 자라가는 자들이 그릇 많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큰 사건을 인해서 복음에 가까이 오고 또 잠시 심사숙고 끝에 복음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
신앙이 더욱 발전해서 완전한 결실을 맺는 신앙까지는 가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복음을 접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성숙함으로 신령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곧 정죄의 법인 율법 아래 머물다가 자유의 법인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위로와 하늘의 능력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그 원인은 바로 복음을 접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접하는 마음과 자세가 잘못되어서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녀도 신령한 아들의 자리까지 자라가지 않고 그저 율법을 지켜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종교 생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잘못되어서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면서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은 나는 너를 도무지 못한다, 알지 못하노라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는 갑자기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는 가시나무 떨기를 보았을 때 3절 말씀에 내가 돌이켜 이 큰 광경을 보고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은고 라고 하면서 아주 평범한 태도로 거기에 가까이 간 거예요. 사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다 호기심을 가지고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미할 음성으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고 하신 거예요. 즉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저 호기심 정도로 접근해서는 안 되고 순복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한다는 뜻인 것입니다. 모세가 뭔가 특이하고 놀라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 가서 그것이 무슨 일인지 조사하고 또 호기심을 가지고 접근했으나 그때 하나님은 어미한 음성으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하신 것이죠. 마치 마지막 때인 오늘날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살기 힘들어 누군가 교회에서 소망스러운 무엇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교회 가서 복음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 만일 복음의 말씀에 바른 자세로 접근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접근하는 자세가 잘못되면 아무리 관심을 많이 보여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흥미주의나 어떤 객관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이런 수준으로 접근한다면 하나님을 도저히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평생 그런 식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한다면 거듭나지도 못하고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자기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여전히 관심을 갖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을 접하는 자세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영생의 복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전인격적으로 굴복하는 그런 역사,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에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라고 했던 그런
그 죽음을 초월하는 그러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수많은 신자들이 오늘날 진리와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겠다고 나섰으나 디모데후서 3장 7절 말씀에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했듯이 듣는 자의 그 마음의 자세와 그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참 진리의 지식, 즉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 생명이신 말씀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서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디모데후서 3장 7절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저 디모데후서 저 뒤쪽에 가보면 히브리서 앞에 보면 디모데후서가 있어. 3장 7절. 우리 345쪽에 있네요. 신약성경.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겠어요. 디모데후서 3장 7절. 자,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항상 배우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어도 끝내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접하는 자세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말씀으로서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못 만나요. 오늘 본문 당시에 떨기나무가 불에 붙었으나 타지 않은 일은 목자라는 단조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모세에게는 아주 놀라운 현상이었기 때문에 호기심이 생겨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야 그런 자세를 버려라. 나를 연구하고 조사하려는 그런 객관적인 자세를 버리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내가 있는 곳에서 내게 순복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고 대화가 되지도 않으며 뿐만 아니라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할 것이라는 뜻인 거예요. 이같이 절자되어지는 창조주 하나님을 호기심이나 불러일으키는 분으로 생각하거나 사색하고 추측해서 벌 수 있는 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알지도 주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복음을 접하는 그런 태도와 마음 자세가 잘못됐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았기 때문에, 순복하는 그런 마음과 자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는 자세로 대하지 않으면 항상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들어도 연구한다 할지라도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하는 그 생명 되신 하나님 밖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순복하는 자세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내가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이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영으로 역사해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순복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의 전 단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한 풍성한 지식, 이 세상의 그 화려한 모든 지식을 겸비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지식과 지위와 재물과 명예와 권력 등등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겸비한 자세로 복음을 받지 않는다면 항상 배우나 깨닫지도 거듭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큰 선생인 니고데모가 어느 날 주님을 찾아와서 아뢰기를, 저는 선생님은 이스라엘의 참 선생이요, 대단한,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고 찾아왔습니다. 선생님이 행하신 놀라운 이적도 다 보았습니다. 선생님은 저보다 한 수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찾아왔을 때 이런 니고데모의
자세는 어떻게 보면 겸손하고 올바른 행동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모세에게 하셨던 똑같은 대답이 돌아온 거예요. 3장 3절 말씀의 요한복음. 여호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라고 하신 거예요. 즉 피조물인 주제에 창조주 되시는 주님께 접근하는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곧 나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너와 같은 사람, 곧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너와 토론할 수도 없고, 먼저 그러니 너의 신을 벗어라. 곧 내가 가지고 왔던 모든 지식과 능력과 세상적인 모든 권위 등을 다 내려놓고 내게 오라. 지금 내게 접근하는 너의 자세는 아주 잘못되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건 모세처럼 객관적인 지식으로 이해하려는 식으로 접근한 니고데모에게 돌아온 대답은 내 신을 벗으라는 식의 똑같은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모든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거듭나기 전에 사도행전 26장 9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로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치실 때 그는 장님이 되어서 힘없이 땅에 엎드러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히 했던 이 사울을 치신 것은 하나님께 접근하는 방식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해서 오늘 우리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순복하는 자세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거듭나는 은혜, 곧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그렇게 오래 다녀도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교만한 자들은 절대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가 된 인간을 구원하는 복음의 비밀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말씀하신 대로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바리새인들처럼 복음의 말씀을 연구하고 파악하고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어린아이들 같은 자들만이 천국에 들어갈 자리라고 하시면서 누구든 어린아이같이 순복하는 자세로 복음에 접근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복음에 접근하는 여기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고 항상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늘 이러한 올바른 자세로 복음에 접근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겸비한 자들만이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거듭남과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세상의 과학과 철학과 인문학처럼 하나님은 이성으로 연구하고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절대로 발견할 수 없는 분이심을 믿으십시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욥기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라고 했듯이 광대하신 하나님과 비교해서 먼지마도 못한 우리 인생들이 이 피조물인 주제에 오묘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임재하실 때, 당신을 계시해 주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양떼들을 위해서 가장 좋은 목초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이 모세와 말씀을 나누신 것입니다. 이같이 계시는 하나님이 불타는 떨기만 가운데서 찾아오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과 하늘의 비밀들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고 계시해 주십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꽃 한 송이를 보면서도 여기에서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심을 계시해 주시고,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 즉 하나님의 투영체인 인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성경 대천에 이 같은 찾아오신 하나님, 갑자기 일방적으로 침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만드셨으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절대 조건인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육체가 되어서 죄와 사망 권세 아래 있을 때 어느 날 저녁, 서늘한 저녁에 그 동산으로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셔서 가죽을 입혀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계시는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할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불러내셨고, 사사기 말씀을 볼 때나 열왕기 말씀, 선지서 등 어디 시대 어디에서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늘 자신을 계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라고 했듯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라고 했듯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당신이 친히 우리 인간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오순절 성령 난리 사건 이후로는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성령의 계시로 자신을 나타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보이셨나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없다면 절대로 누구든지 아무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라는 차원에서 모든 인간은 오묘하고 강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기 계시 앞에 먼저 신발을 벗고 순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이 귀하고 놀랍기 때문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하나님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 이러한 초자연적인 십자가 복음은 피조물 중에 가장 위대한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도 이해할 수가 없으며 온 인류의 머리를 다 쳐도 이해할 수가 없는 절대적으로 독특하고 불가해한 사건인 것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이해한다는 게. 한마디로 인간의 지성이 아무리 높고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육신하신 사건과 십자가 부활의 사건, 이 초자연적인 복음을 이해할 수도 없고 오직 순복하는 마음 자세로 접근할 때만 깨닫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말씀 전체의 요점과 목적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복음 앞에서 신발을 벗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것이 모세의 실책으로서 그는 불꽃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단지 하나님의 자연적인 현상에
하나의 자연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 겁니다. 혹여나 뭐 초자연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모르지만 그가 직면한 초자연적인 이러한 어떤 불꽃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신을 벗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 신앙의 전체 목적은 육체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신앙 곧 거듭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요. 자기의 고정관념 한두 가지 아는 지식으로 그 고집시오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것 때문에 그 완고한 마음 때문에 구원을 이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지식, 이것이 오늘날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고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가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말씀 자체가 생명이시오, 영이시오, 하나님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오,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게 이 복음의 주 목적인 거예요. 그저 인생에 관한 진리와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정도로 생각해서는 절대로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는 복음이 그런 일에도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만 복음의 핵심적이고 중추적인 일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복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깨닫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신학적인 지식을 제공해주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신학 지식을 갖고 있으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싹군 목사, 싹군 선교사 때문에 오늘날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엉뚱한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에 머무르고 있는 겁니다. 혼적인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영혼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먼저 말씀으로 거듭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주는 생명의 말씀을 지금 받을 때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의문에 쓴 율법에 순종하는 종교생활, 즉 어떤 지식으로 선포되는 그런 말씀을 바꿔서 그것을 지식으로 받아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죄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활을 하는 것은 거기에 생명이 없다니까요. 구원이 없다니까요. 복음은요, 어떤 관념이나 도덕 윤리에 관한 행동 원리나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개념이나 철학과 관련된 문제도 아니고,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는 것이고, 복음의 하는 일은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도록 하는 것이 전부인 것입니다. 또한 복음이 하는 일은 체험 같은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군가 회개하다가 영안이 열려서 놀라운 권능도 맛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와 축사사역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새롭게 세워지기도 했어요. 정말 기적적인 사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이런 피상적인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체험에 큰 관심을 두고 있지도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려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멈춰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더라고요. 육신에 속한 종교인들은 늘 피상적인 기적과 체험을 추구합니다만 복음의 핵심 기능은 체험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어떤 신학 지식과 철학을 연구하거나 체험을 추구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전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체험을 많이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되나. 객관적인 지식을 얻는 정도로 복음을 접근하는 것은 본문의 모세가 타는 가시떨기나무를 잘못된 자세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복음의 말씀 앞에서 항상 신을 벗는 자들이 되십시오. 순복하는 마음과 자세해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새롭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고 이 땅에서부터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주목적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신령한 지식을 갖게 하고 그분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그 자리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6절 하반절 말씀에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가 자동적으로 두려웠던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두렵고 떨었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자세로 신비한 것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는 신을 벗고 그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바들바들 떨게 된 거예요. 왜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도 두려워하는 유대인들은요, 이름조차도,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했어요. 그들은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가서 시름자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때 그 대제사장의 뒤에 꼬리를 달았어요. 끈을 묶었어요. 왜요? 거기 가서 혹시 그의 죄가 발견되는 즉시 그는 거룩하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즉사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시체를 끌어내기 위해서 끈을 달았다니까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미하십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 떨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할 때도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 한자만, 야훼라는 야자가 나오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싹 샤워를 하고 깨끗하게 씻고 와서 기록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이게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도, 두루마리의 말씀을 기록할 때도 자기가 죄가 드러나거나 생각이 나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걸 멈췄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첫 번째로 취해야 할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게 하지만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가운데 요한복음 17장 1절 11절 말씀에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이렇게 부르셨고,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을 때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배울 때 그는 요한복음 1장, 계시록 1장 17절에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게 되었다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같이 되었대요. 왜요? 그렇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장 사랑하는 제자 요한조차도,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 했던 요한조차도 이제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영으로 배웠을 때 그 어미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죽은 자같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나올 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가 바로 그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내가 서는 곳 땅에는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심을 계시함과 동시에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보면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3장 7절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우리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인 동시에 자비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또한 계시하신 이 7절 말씀이 그것이 바로 구약성경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의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영주주의 이단들처럼 단순히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간들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가 된 이후에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과 또한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항상 질투심과 여러 모양의 부정직성과 인생들을 넘어뜨리고 파괴하게 만드는, 실패자로 만드는 교만과 음란과 거짓과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살지만 이러한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어서 그 죄의 삭스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 이 모든 이 사실이 인류의 가장 비극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 백성의 고통을 내가 보았고 또 들었고 근심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아픔, 비참한 현실을 보시고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근심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경외심을 품고 복음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불행과 실패를 알고 나는 너에 관한 모든 것을 안다. 나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8절에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리라고 말씀해 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들려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수치와 실패를 보셨기 때문에 이 비참한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오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죄 없는 자기 몸으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제물로 죽으심으로 죽으셔야 된다는 걸 아시고 스스로 그 속전을 다 지불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는 내가 다 이뤘다라고 하시면서 운명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만족하셨고 율법이 충족되었으며 지옥과 사탄이 패하고 세상의 법이 정복됨으로 하나님 앞 곧 새 생명으로 가는 홍해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중생의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되고 하늘의 능력을 맛보고 하늘에 들어가 영원토록 젖과 꿀이 흐르는 마시며 그 꿀을 마시며 살 수 있는
복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생긴 줄로 믿습니다. 장차 영원한 날에서 우리는 젖과 꿀을 마시면서 살 수 있는 영원한 그 약속이 지금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늘 십자가 복음에 순복하는 겸손함으로 말씀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나서 어떠한 고난이 따른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길, 좁은 문으로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인 오늘날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접하는 자세가 올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어린아이처럼 온전히 우리 자신을 낮추시고 순복하는 마음과 태도로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나의 모든 지식과 자신과 교만과 명예 등을 다 내려놓고 말씀을 받고 계시록 16장 15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를 지켜 헐벗고 다니지 않으려고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은 자가 복이 되다라고 했듯이 늘 깨어 기도함으로 날마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또한 거룩하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늘 겸비한 자세와 태도로 말씀을 정령함으로 마음에 가득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죽이고 크고 작은 십자가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일에 순복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 또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내가 먼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정말로 거듭난 자,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의 옷은 벗겨지지 않게 될 것이고 주님 앞에 흠없는 자로 서게 되실 것입니다. 죄와 사탄의 악한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마침내는 흠없이 완전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을 알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해방된, 모든 죄에서 해방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문락을 누리며 복된 실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잠깐 감아보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접할 때 어린아이처럼 순복하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양자의 영,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늘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는 복음의 말씀을 순복하는 자세로 받아들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새로워지며 주님 앞에 흠없게 소개 하시고 우리 주님의 항상 순복하는 마음 자세로 계시의 말씀이요 초자연적인 말씀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는 복음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닫고 거듭나는 일이 날마다 나타나게 해주시고 전적으로 늘 순종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음으로 내 안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고 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만나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해달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옆에 사람을 시카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